예,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래간만에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간증에 이제 들으면서 전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주일날 저녁에 간증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추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날 애찬한 이후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 인근의 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혼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오후 시간에 뭐 이렇게 탁구나 이제 자유로운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제 실컷 뛰어놀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돌아와서 계단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간증 집회 시간을 이제 가졌거든요.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뭐 형제 자매님들이 뭐 개인이든 뭐 이렇게 가족 단위든 뭐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는 시간도 있었고 또 간증을 준비해서 형님들이 간증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포근한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묻어 나오는 그런 때로 이게 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김윤철 형제님이 간증을 나눌 때 그런 이제 좀 마음에 따뜻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요일 집회가 말씀도 나누지만 또 간증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님들이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실 때 추웠죠. 너무 추웠습니다. 겨울이 입동도 이제 절기상 입동도 지나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소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추워진 날씨 때문에 성도님들 뭐 감기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이제 그 회사 옆 직원분한테 감기를 얻어서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예년 때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기에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알약을 못 삼켜가지고 약을 먹지 않았어요. 커서는 병을 한번 이제 뭐 감기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을 때 한번 이 약을 먹지 않고 이겨보자는 그런 또 개똥철학이 생겨가지고 막 버텨서 일주일이고 막 이렇게 한번 버텨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병원 가서 이제 링기를 맞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에 좀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쉽게 잘 감기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데 감기 이제 걸려서 자매한테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좀 올해 좀 심상치 않다고 했더니 자매가 늙어서 그래. 예, 너무나 그 폐부를 찌르는 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시편 90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전에 시작되는 구절이죠. 혹시 아시는가요? 이 시편 90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이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는 그림은 인생 시계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분으로 나눴을 땐 1440분이 되는데요. 이걸 인생에 8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계로 표현을 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80년을 이제 이 1440분으로 나눴더니 1년이 18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시계의 모습대로 1세는 18분, 10살이 됐을 때는 이제 시계가 오전 3시를 가리키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벽을 지나 아침 6시, 20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청년들이 깨어나지 못할 시간인데 6시에 20세에 해당이 되고 이제 30세는 오전 9시가 되네요. 정오 12시가 이제 인생의 40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3세, 4세인가요? 이쯤 됐으니까 이제 정신밥을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에 반절을 보냈네요. 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 15시가 50세에 해당이 되고 저녁 6시가 60세, 그리고 이제 9시가 21시, 70세, 이제 잠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루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게 짧은 것 같죠. 밑에 그림처럼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느덧 청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는 것이 정말 하루가 지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그럼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생각이 되는 걸까요? 동의하시는가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일주일, 한 달, 1년 뭐 이런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좀 느리게 가게 할 수 없을까? 좀 이상하죠? 하루 24시간은 정해진 시간이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인데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한번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십 대의 시간은 시속 10km, 60대의 시간은 시속 60km로 지나간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 빠르게만 느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뉴스지, 오늘은 시간의 체감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의 속도는 정말 나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를 증명한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20대와 60대 실험 참가자들은 각각 시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3분을 셌습니다. 그리고 3분이 흘렀다고 생각될 때 스톱워치를 누르게 했죠. 그 결과 20대는 평균 3분 4초가 경과한 뒤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즉,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실제 시간의 흐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60대는 3분에서 40초가 흐른 뒤에야 3분이 흘렀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흐른 시간은 3분 40초였지만 이를 3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다고 느낀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그 속도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각자가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강렬하고 흥미로운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에선 실제 시간보다 시간이 느리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처음 가보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강렬한 기억의 양이 많아질수록 지난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의 시간은 더디 지나지만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어른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 매일매일을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어른의 시간도 더디 흘러갈 수 있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신 기술의 사용 빈도도 시간의 체감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최신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짧은 광고 하나를 보는 시간과 같은 시간 책 한 줄을 읽을 때 각각의 체감 시간은 다르다고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때때로 최신 기술의 도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 있겠죠. 예, 경험할수록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에 젖어서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그 시간이 이제 빨리 흐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낀다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실험. 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방법은 무엇이었죠? 새로운 경험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또 도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이게 이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 이런 최신 기기들에서 잠시 떨어져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대전 5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롭이라는 놀이기구인데요. 평소에는 몇 차례 이제 가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무섭기 때문에 근처에 안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갈 일이 자주 있는데요. 옥상에서 이렇게 며칠 운동장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덜덜 떨려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지도 않고 또 이해도 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저였는데 제 생활이 너무나 이제 이런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김선필 선생님에게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게 뭐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은 많이 이렇게 타 보셨죠. 그런데 이제 안 타 보신 분들 있어서 좀 그 소감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54m, 아파트 18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순간 푹 떨어지는 것이에요. 추락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손에 땀 나지? 우리 김종훈 선생님께서 촬영을 해주셔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전망이 점점 넓어지고 좋다 억지로 마음이 위안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1, 2, 3 그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떨어지죠. 한 1초, 2초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총 이게 타고 이제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뭐 1분, 채 1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단히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이렇게 한번 쏘아진 화살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쏜살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쏜살같이, 쏜 화살같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단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양궁의 화살처럼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겠죠. 정확히 관역을 저희 그 예담이 소그룹에서 한번 실내 양궁장으로 이제 양궁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조준을 하지만 그 관역에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정말 내 손에서 조금만 방향이 뭐 떨리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관역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요.
벗어나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목적대로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진 히크메트라는 터키 신인데요.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신이 인간을 보실 때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돼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잃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인간이 이런 주어진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표현한 글들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MBC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5가지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각 세대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남자 편입니다.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가장 후회되는 것 1순위 공부 좀 할 것. 60대에도 네 번째 보시면 배우고 싶었는데 70대에서도 세 번째 배우고 싶었는데 공부하지 않은 것, 공부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좀 재미있는 것이 30대의 세 번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리고 20대, 30대, 40대에 걸쳐서 그 여자 잡을 것. 그리고 40대에서부터 5번째 아내에게 못할 짓 하는 것. 50대 세 번째 아내에게 못할 짓 하는 것. 60대에도 세 번째 아내에게 못할 짓 하는 것. 후회한다. 70대는 첫 순위로가 아내 눈에 눈물 낸 일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 편 한번 보실까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60대, 70대에서도 순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남자들과는 반대로 30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을 40대 네 번째 결혼 잘못하는 것, 50대 두 번째로 결혼 잘못하는 것, 60대 네 번째 이 집안에 시집 온 것, 결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결혼을 잘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70대 두 번째 먼저 간 남편 잘해줄 걸. 그런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 설문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후회하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학생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살아본 우리 선배들, 어른들의 이 삶에서 주는 그런 교훈들을 귀담아 이게 듣고 했을 때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한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제3자나 아니면 내 삶을 한 발치 멀리 떨어져서 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초상화는 지금 누굴까요? 혹시 잘 모르시 외국인이라? 예. 알프레드 번 하드 노벨, 예.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이라는 인물인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세기의 발명으로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선사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뭐 이 노벨이라는 분은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지켜보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알아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벨상, 인류 문명의 어떤 커다란 발전, 또 평화에 기여하거나 그런 인물들에게 매년 수여한 상이죠. 상금이 1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라는 신문 보도를 접하게 돼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리고 그 기사도 죽음의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어떤 건설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그 폭파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돼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데 쓰이면서 알프레드 노벨은 평화의 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노벨은 자기의 삶이 어떤 큰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의 연구가 자기의 발명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노벨상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이 이런 인류를 위한 것으로 더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 사망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고 2달 동안 이제 숨겨서 부모님이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근데 이제 강물에 버려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그의 삶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동족을 위한 마음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쫓겨나서 그의 삶이 양치기 목자로 또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또 세워주십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도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삶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그 시가 시편 90편이 되겠는데요. 함께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해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라는 이 말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 같은 말로 처소, 거주지, 보금자리. 여러분들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저의 거처는 송천동 중아파트 109동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 이런 거처가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거처가 있는가요? 이제 이 광야를 떠돌면서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거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들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악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난 우리들은 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거처가 이런 물질적인 집이 아닌 영원한 안식처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인생들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옵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티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안타까운 죽음들을 접하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에 탔다가 안타깝게 헬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신혼의 소방대원, 이런 뉴스도 보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자녀까지 모두 함께 또 삶을 마감하는 또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생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놀랍게도 첫 구절이 태초에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구절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봤을 때 천년의 시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이 인식이 됩니다. 후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가 주의 재림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를 인용을 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5절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꽃에 또 홍수에 쓸려져 가버리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의 1세대들이 홍수가 쓸어가 버린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애굽에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본 사람들이었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보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난생 처음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인도를 목도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그들의 환경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이 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인생이여. 10절 잘 이제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 또 하나님의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12절에 결론과 같은 이제 기도를 드리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시간들,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마음임을, 그런 마음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유, 보이시는 우유 11월 28일, 27일까지 유통기한인데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28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버려야죠. 아빠에게 줄까요? 예, 아빠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될 것처럼 우리 삶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그 쓸모가 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 2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그래서 지혜를 얻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인생을 다 산 이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성경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